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은 이 제사가 누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성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명령이고요.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율법이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다룰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물건, 즉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이웃에게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서 또 속건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웃에게 잘못한 것 이웃에게 갚으면 되지 그걸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물과 성물에 대한 계명은 레위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27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진 분깃도 성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초반에 오늘 우리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는 추가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그 제사로 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법이지요. 제사장은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물에다가 물건에다가 각각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린 사람이 그것을 무르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은 그 물건에 해당되는 값에 20%를 추가로 돈을 받고 또 물건을 돌려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성물과 계명의 잘못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한 잘못을 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려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건제, 즉 성물에 대한 속건제는 히브리어 단어는 배상 또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물에 대한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부지중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훼손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어갈수록 우리가 어때요? 이게 그릇을 들었다가 꽉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미끄러져서 뚝 떨어집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자꾸 그런 실수를 보면서 컵도 깨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성물을 훼손한 경우인데 부지중에 의도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15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신실하지 못해서, 똑같은 일을 왜 반복을 하다 보면 또 그 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성물을 다룰 때에 어때요?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실증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만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민수기 5장 12절에서는 혼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신실지 못한 경우, 즉 간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예배한 경우에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이성에서는 져요. 패배하죠. 큰 패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죠. 이때도 바로 속건제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 분향을 오시아 왕이 행하려고 했을 때도 그 죄가 사용되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만이 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누구나 다 아무나 오게 해서 아무나 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적 자격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만인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제물이 있죠. 그 제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먹었을 때 22장 14절 가면 그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경우도 약속한 재산이 있다면, 제물이 있다면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계명, 즉 성물을 다루는 절차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무식 중에 범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성소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성막의 위치나 성막을 다루는 방법이나 또 성막은 이동하기 위한 것이죠. 이동할 때 해체하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혹은 밖에서 하던 대로 성소에 와서도 무의식 중에 그 습관이 작동해서 그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회생활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생활이 신앙생활과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더 세속화시키는 잘못들을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세습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잘못 크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습이나 상속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것이고 또 성경에서 그 아비의 그 공로가 그 수고가 당연히 자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잘못이 이 세습이나 이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속적인 자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손해배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전당을 잡았거나 빌렸거나 또는 지켜주다가 손해가 발생하도록 했을 때 또 거짓 맹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가면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도 번제와 속건제를 한꺼번에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갖고 있든 저 사람이 갖고 있든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 떠나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음 세대가 사용하도록 또 빌려주시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이웃의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위가 레위기에서는 점점 확대가 됩니다. 19장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여종이 정혼을 했을 때 그때 이 주인이 그 여종을 건드리게 되면 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종 자체가 재산이죠. 그런데 정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또 재산이 되는 겁니까? 남편의 재산도 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남의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실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거기서도 역시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도둑질과 함께 사기를 친 경우에도 이 속건제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답은 나오죠. 왜 이웃에게 범한 잘못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또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그 원소유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석탄을 호주로부터 수입하지 못해서 공장을 많이 가동하지 못한 바람에 우리가 한여름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환경을 함부로 다룰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만 그러나 자손 후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왜 지난주 주일날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주 우울한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제 처갓집 친척이죠. 네, 아주 예쁘게 잘생긴 처녀인데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아이가 왜 그럴까?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심한 아토피가 있어서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아토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목회하다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유를 사모가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그 사람들의 아빠 엄마가 그때 이 인스턴트 식품을 함부로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의심치 않고 콜라, 사이다, 이 라면 이런 것들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잘못 다루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려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 것이든 남의 것이든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는 함께 쓰고 있는 공기, 함께 쓰고 있는 물, 함께 쓰고 있는 자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무엇이든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오물이 묻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쓰다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선한 행위인 것을 이 속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성물이든 이웃의 재산이든 손해를 끼친 것에 120% 해당하는 그 배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도 숫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죄는 이웃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악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즉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건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행위에 있어서도 그대로 시행되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동물의 그 생명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번제, 완전한 소제, 완전한 화목제, 완전한 속죄제, 그리고 완전한 속건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숫 양으로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전에 절차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끼친 빚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게 끼친 빚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참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너무나도 대단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로 인해서 이웃에게만 갚고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끼친 손해만큼 또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하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을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렀도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확증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해 주셨죠. 이 의미는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빈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같이 해주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와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기가 짜증이 날 정도로 그 선거가 세대 간의 갈등을 막 조장을 하고 있고 2030이니 6070이니 하면서 언론이 오히려 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선거만 이긴다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든 10개로 쪼개지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이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수준 이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샬롬,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는 물론이겠지만 이웃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웃 간의 평화를 또한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 아들을 속건제물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도 관계를 사랑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족들 간의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